감사예배 및 임직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축하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10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이 범원 한인교회 설립 10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일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설립 10주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의 날 범원 한인교회 설립 10주년과 함께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설립 10주년의 임직식을 갖게 하시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준비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범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손에 손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범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먼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제단으로 흘러넘치고 강물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뺏지 못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토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알파와 오메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종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범원 한인교회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임직자의 가족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교회의 시작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은 조그만한 두 교회가 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유카에파에 있던 말씀의 교회와 범원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가 작은 두 교회가 한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고 또 두 교회가 다 서로 작다 보니까 합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두 교회가 합해서 이렇게 범원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 10년간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해오고 또 교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합할 때부터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YTBX 권사님도 계시고 이용익 장로님, 이계희 권사님, 또 우리 김재규 장로님, 현주 권사님, 전짜리 권사님, 김동진 지사님, 김수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또 10년 전부터 함께 교회를 섬겨오셨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천국을 향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불 교회를 이사를 가서 교회를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참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범원 한인교회 방문 우리 교회 출석하셔서 또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릴 것은요,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우리 미국 교회 스캇 메이슨 목사님과 당회원 모두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전혀 불편함 없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었고 행사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이 꽃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10주년이라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또 미국 교회가 어저께 행사가 또 있어서 그 행사에 필요해서 꽃을 놨는데 어떻게 또 그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꽃까지 또 미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지금 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 가져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 스캇 메이슨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넓으시고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물으면 제가 버먼이라는 지역에서 목회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LA 한인타운의 벌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아니고요. 버먼이라고 저기 팜스프링 가는 길
카바존 아울렛 조금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한인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그냥 몇 분들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인들이 많지는 않죠. 또 계시는 한인들도 멀리까지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미국에 사신 지 오래돼서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인도 많지 않지만 한인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는 한인 교회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이 범원 지역에 개척하려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이 지역에 돌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하고 부득불 가입하에다가 제가 처음에 개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합하자 먼저 저에게 제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그 뜻을 2년이 지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범원 지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 한인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교회 말고는 한인교회가 없고 심지어는 저 서쪽으로는 레드랜드까지 가야지 15마일 가야지 한인교회 있고 동쪽으로는 저 팜스프링까지 가야지 또 한인교회 있고 남쪽으로는 저 헤멧에도 없어요. 저 헤멧 저 밑에까지 가야 되고 북쪽으로는 당연히 산이니까 없고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가 많은 곳 한인교회가 많은 곳은 정말 거기에서는 개척하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한인교회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참 그런 점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한인이 없어서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손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지난 10년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참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더군다나 참 신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되기 전보다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많이 성도들이 늘고요. 더 많이 모든 것들이 더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지나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10년이 또 앞으로 20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연구하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예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한 곳에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의 집이 이 주추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혹은 무슨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갑자기 지진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그랬을 때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요. 이 미주 한인 교회가 약 20% 이상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저 그냥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교회가 함께 회복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약 20%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약 20% 교회가. 참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아마 교회 출석하는 분으로 알고 계시고 또 미주 지역에서 한인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가다가도요, 갑자기 교회 안에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풍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게 옳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섬김도 없고 양보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이민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지금 10년 은혜 가운데 왔지만 여러분 그게 앞으로 10년을 절대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풍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풍파를 만났을 때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것이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주보 사이에 성경 보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성경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도록 제가 같이 훈련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베껴가지고 그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고 다시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하고요. 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구역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20%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더욱더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범원한인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뭐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실천하지는 않느냐, 나가서 행하지는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를 찾고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실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열심히 유세를 합니다. 막 말 잘해요. 토론회를 보면 말 못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말 잘하고요. 좋은 말도 많이 하고요. 정말 저 말을 들으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과연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말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대통령만 되려고 그냥 말만 막 번지르르 하게 하고 뭐 모두 다 해줄 것처럼 막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주여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들, 그 귀한 말씀들,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실천하기 싫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은 받아먹고 우리 가족 가운데 병자가 있어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 고침은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고침을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는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늘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또 무너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49절 말씀에도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고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사탄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갈등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고 섭섭한 일을 만들고 화나는 일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깁니다. 저도 우리 10주년 감사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행사를 하다가 있잖아요. 행사하다가 마음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행사하다가 마음 다치는 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행사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행사하다가 마음을 다쳐요. 뭐 준비하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저거 시켜? 이러면서 행사하다가 마음을 다쳐.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마음 다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는 50 중반을 바라보니까 아직 이제는 젊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30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마치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의 순종도 잘하고요. 세속주의도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60년대, 70년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2020년대에 와서는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면서 지금 202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꾸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리버사이드에 있는 아는 교회,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있는 이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점점 떠나니까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능력 있다고 하는 한 목사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든든히 서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마치 관광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한인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각각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시고 반석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법원 한인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든든히 서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든든해서 모든 세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미리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금을
하시려고 하는데 못하신 분들은 저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 21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궁핍한 당하지 않고 어려울 때 더욱더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이용의 씨를 명예장로로, 고강원 씨를 장로로, 오인섭 씨를 안수입사로, 박명희 씨를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약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사약하십니까? 네, 사약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사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본교회 명예장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사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본 직분이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교회의 모습으로 사명을 다할 것을 사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사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원 한인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이용의 씨를 명예장로로, 고강원 씨를 장로로, 고인섭 씨를 안수집사로, 박명희 씨를 권사로 각각 모시기로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강훈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안수위원은 우리 김영태 목사님, 박수경 목사님, 또 이진영 장로님, 이용익 장로님, 이승일 장로님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둘러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강훈 씨가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새 은혜를 내리사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직분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이오니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이오니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 그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에게 가운을 입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박수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고강훈 장로님 이제 내려가시고 우리 오인섭 집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인섭 집사님. 우리 오인섭 집사님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인섭 씨가 집사의 직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책이오니 사람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직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협조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오니 지배하려는 마음 버리고 섬기려는 마음과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은 항존직이오니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르는 그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육적으로는 건강을 주시고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박수하고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안병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병희 씨가 권사의 직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녀를 택하시고 귀한 직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권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이오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입혀 주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항존직이오니 임직을 받는 이 순간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물질의 축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권병희 교장님. 축하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범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용혜 씨를 명예장로로, 고강원 씨를 장로로, 오인섭 씨를 안수입사로, 박병희 씨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임직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제가 축사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직패와 선물 증정 후에 우리 축사와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혜 명예장로님부터 임직패.
명예장로 임직배 장로 이용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범원 한인교회 명예장로로 임직하고 교회의 화평과 성계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바라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3월 6일 범원 한인교회. 고가훈 장로님. 장로 임직배 장로 고가훈.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입사 임직배 안수입사 오인섭.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임직배 권사 강병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꽃다발 가지고 오신 것은 나중에 예배가 마친 후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김형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권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갖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안수를 받으신 우리 고가훈 장로님 그리고 오인섭 지사님 그리고 방경희 권사님 먼저 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혜 권사님은 사실 감리교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평신 들어서는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추대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축하한다는 게 사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또 그 축하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난제를 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교회 생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군소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안수받는 분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서두를 빼먹었는데 이 교회가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남은 10년이 또 어떻게 또 정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가 있는 한은 교회가 존속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 한글 이 번역이 굉장히 좀 묘한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완전히 충성하다는 100% 충성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말 속에는 충성될 것이라는 그런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넘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여긴다는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 나아가는 길에 정말 우리의 큰 마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 세태를 이 교회가 굉장히 걸음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내 삶의 신앙과의 굉장한 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가 오늘 굉장히 우리 교회의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아까 교회가 뭐 20% 없어진다 했는데 20% 아니고 앞으로 거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다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남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 말씀 아무리 난무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저 유튜브나 이런 거 틀면은 얼마나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귀로는 우리가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손과 발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저는 요새 최근에 있는 우리 코로나 사태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깊이 좀 오늘의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이미 선지자부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걸그적거립니다. 시대상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에게 향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미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위기면서도 또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렇게 우리 안수받은 분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런 우리 말씀의 신앙과 또 우리 삶의 신앙 사이의 그 간격을 좁히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박수경 목사님께서 우리 임직받는 임직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곧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직식을 통하여서 임직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해 드릴 때에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임직받으시는 네 분 참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임직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임직을 받으신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축복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만큼 또 성장에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갖는 임직식을 여러분들은 네 분은 정말 복된 그런 임직자가 되신 줄 알고 축하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로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가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나아갈 들어갈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앞으로 살아갈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귀한 거룩한 사명을 12지파 중에서 레위 셋째 아들이죠. 레위 지파를 따로 불러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공동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사명을 레위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는 12지파 중에서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바로미터가 됐다. 레위가 충만할 때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충만했고 레위가 타락할 때는 여지없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전체를 요약한다면 교회 지도자들 특히 레위의 부패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39권의 제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4장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4장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레위 지파를 정결케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맺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 전체의 신앙 공동체에서 레위 지파의 그 중심된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오늘날의 레위지파 교회 리더십은 제일 그 수고를 많이 하시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라기보다 감사라기보다 비난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오늘 권면으로 드리고 싶은 첫째 말씀은 분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가 받을 유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산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분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땅의 경계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와 마을 이름까지 자세하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셨는데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어떻게 했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좀 기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네 분의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 땅에서 올 분깃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 아니세요?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분 여러분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고 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받는 기업은 세상의 땅과 물질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축복 아니세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죄가 없다 또는 깨끗함과 통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핵심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특별히 레위에게는 이 직분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 송아지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송아지의 피를 발라서 또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특히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송아지 피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아울러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와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관록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에서 그 실제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고민 말씀으로 이 거룩함에 있어서 물론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것만큼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일반 성도들보다 기도의 양이 더 적고 말씀 묵상이 더 적다면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문 닫은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새로 생기는 교회보다 문을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숫자가 3배 이상 더 많다 그래요. 빠르게 교회가 이제 소멸을 하고 문을 닫게 되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십의 부패와 교회 리더십의
그러한 타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집에는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분자는 수석장로나 권사회장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직분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깨끗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자님들께 건면드릴 말씀은 앞으로 교회 일을 하시면서 물론 힘내게 해서 기도하고 하시겠지만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참 어느 것이 최선인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현실의 형편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컨플릭트가 생길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최선인가, 이런 것이 참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데 혹시라도 그러한 일에 부딪히게 되고 발생하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권면드리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편에 서십시오. 그래야지 끝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편에, 누구 또 힘 있는 사람들 편에, 뭐 다수의 편에, 이유가 많죠. 사람들 편이나 세상 일에 서게 되면은 교회가 약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곤경에 빠지는 원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내부는 성도님들이 선출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오너에 순복해야죠. 당연히. 여호수아가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내일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쳐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잠이 안 왔겠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어떤 건장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왔는가? 아니면 적을 위하여서 왔느냐 하니까 이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장관 대답이 뭐냐 하면은 너를 위한 거다, 적을 위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신발을 벗었는데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보면은 상당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처할 때 여호와의 편, 거룩한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내부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신다. 꼭 명심하시고 프라우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것은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는
거룩한 여호와의 편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우님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예비해서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먼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 교회에 참 경사이지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가롯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를 한 명을 뽑는데 후보자로 유스도와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이제 청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출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볼펜으로 투표하셨죠? 그때는 제비를 뽑으셨다 해요. 자, 어떻든 간에 제비를 뽑든 볼펜으로 종이에 그 표시를 하든 그런 선출을 하게 됐는데 이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은 뭇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께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실지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후보로 나와 있던 분들 모두 훌륭했어요. 또 다른 각자의 장점이 있고요. 자랑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출하실까, 누구를 택하실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뽑으신 게 아니고요. 성도님이 뽑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에게 첫 번째는 그들의 이 그들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분자들의 그런 권면과 결정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임직을 받으시는 이 직분자 네 분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요, 그 기도를 통한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물론 직분자님들께로도 가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와 권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도가 마치고 나서는 우리 임직자들과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축도 후에 마치고 우리 친교가 좀 오른편에 가면 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뒷문은 닫아주시고요. 앞문으로 나가주시고요. 앞문으로 나갈 때 교회에서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시고 애찬도 정성으로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애찬을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경 필사 원하시는 분들 기록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날 애찬, 토요일날 애찬 자원하실 분들 자원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코로나로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성찬식 후에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또 정기 운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2시를 3시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직회를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성경책을 보급 성경책을 선물로 증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찬양 2절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시고요. 찬양 후에 우리 김현태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도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임직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들을 역동적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오늘 임직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롭게 그 임직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 오늘 직분을 받으신 모든 직분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로와 그리고 하시는 일터와 하시는 기업 위에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로